것을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아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 열들을 데리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도울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든 드라마에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악역이죠. 악역.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대변하는 악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그 여자 배우죠. 여자 탤런트 중에 이유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유리. 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보셨을 터입니다. 이유리 씨가 있죠. 악역 전문 배우입니다. 악역 전문 배우. 제가 우연히 또 병원에서 TV 가는 거 보다가 이유리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악역을 자주 맡다 보니까 매번 악역을 맡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생활에서 오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일이겠어요? 그냥 이 이율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나쁜 사람, 그냥 고정관념이 되어서 이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 악당이야.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짓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유리 씨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손만 딱 이렇게 올려도 사람들이 섬뜩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면은 그 따귀죠. 따귀를 얼마나 뭐랄까요? 진짜 실감나게 찰락찰락 때리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막 연기를 엄청 잘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유리 씨가 TV에서는 악역을 많이 맡죠. 근데 이분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가면 어떤 역할을 맡는지 아세요? 교회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의 부인이세요.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막 사모님 싱글싱글 번글번글 웃으면서 교인들 대하고 아주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드라마에서는 막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악역을 맡는 것.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모가 될 수 있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오늘 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가룟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것 배신, 배반. 배신의 대명사이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당이죠. 악역을 맡았어요. 악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유다 한 사람뿐인가요? 마가복음 14장을 좀 봅시다. 14장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아까 봤던 18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너희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거 누구 가리키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나 14장, 동일한 14장이에요. 쭉 내려와서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누가 버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라는 말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배척.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고백으로 행동으로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14장 그 말미에 보게 되면은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만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당, 베드로는 주인공,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악역을 맡았어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오해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너무 그 선입견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입니까? 먼저는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가룟 유다는 예초부터 예수를 팔아넘길 악역으로 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다는 유기자요, 선택받지 못한 자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지만 그것이 그의 운명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는 하기 싫은데, 나는 예수님 팔기 싫은데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렇게 점지되었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건 너의 숙명이야. 피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사주팔자니까 너는 그렇게 예수님 팔아 넘겨야 돼.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다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결정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그렇죠. 돈이죠. 가룟 유다는 분명 돈을 좋아했어요. 돈 좋아했어요. 돈을 또 요구하기도 했고, 또 그 돈 헌금 교회에서 돈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핵심, 예수님을 넘겼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전이죠. 은 30냥이죠. 은 30입니다. 은 30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은 30이 얼마나 될까요?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은 30 그리 큰 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가 큰 돈인 거 알잖아. 달란트는. 근데 은 30은 뭐 그 당시에 경제로 환산하자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노동자의 품삯,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렇죠?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베팅할까요? 또 기껏해야 뭐 우리는 말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그 정도잖아요. 은 30, 그거 위해서, 그거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겼을까요? 오히려 돈이 목적이었다면 더 큰 돈, 더 큰 금액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가장 타당한 이유는 그의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렇죠? 그의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욕망한 것도 맞습니다. 돈 욕망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처럼 자의정, 의정, 높은 자리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유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유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조국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처럼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줄 것인가? 예수님. 저 사람의 능력을 보니, 저 사람의 그 힘을 보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을 수 있어. 그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능욕받을 거야. 침뱉음을 당할 거야. 고난받을 거야.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영혼에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언제 딱 생길까요?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쏙 그냥 아무런 반응도 안 해서 쏙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틈이 벌어질 때 생기는데 그 틈이 어떤 틈인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틈. 그렇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틈이 딱 열리면 그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날 때, 그 틈이 벌어질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보세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악심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거부, 예수님에 대한 반항,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틈이 꽉 벌어지자 마귀가 들어오시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딱 붙어 있을 때 틈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쪽쪽쪽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는 신자, 틈을 주지 않는 신자. 성경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뭔지 아세요? 12 중에 하나예요.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라는 말. 오늘 아까 봤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또 20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누군가? 12 중에 하나이다. 12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에 하나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배신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12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긴 내용 쭉 보세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해야 된다.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병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산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라고 하죠. 이런 걸 쫙 보세요.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사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 넘김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자, 분명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악심을 품고 만행을 저지른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죄가 나의 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여기 나를 팔리라, 나를 판다라는 말은 나를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판다라는 말이 좀 자주 쓰이지만 사실 이 판다라는 표현은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 넘겨준다라는 말. 그렇죠? 이 넘겨준다는 말이 또 합당한 뜻인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인신매매하는 혹은 팔아먹는 행위보다는 넘겨주는 일, 그렇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려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넘겨준다, 뭔가를 넘긴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징계죠, 징계.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세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다. 또 에레미야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 넘기십니다. 이방의 민족에게. 그렇죠? 이방의 압제자에게 넘기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오게 될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넘겨받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압제자에게 넘겨받았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해서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뭐예요? 넘겨지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분명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 일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주범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저지른 그 일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요.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주셨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 한 20번 정도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넘겨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돼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내어줌, 예수님의 넘김받음, 예수님의 그 팔림을 유다의 죄, 유다 때문에, 유다 저 악당 때문에, 저 배신자 때문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셨구나. 이 사실을 자각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심이 되셨구나. 그 우리 찬송 가사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그 다음 가사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자각하는 거 아닌가요? 가룟 유다의 그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선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게 된 일은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건은 다 뭐예요? 우발적인 게 아니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되어 왔던
말씀이죠. 사건이죠. 시편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죠. 자, 여기서 성경이 가리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고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다는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또 이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시고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이 역사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행진이잖아요. 쭉 이끌고 가시죠. 그 어느 것 하나 구약의 예언이 어긋난 것이었고 쭉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보세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악을 허락하세요.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면 안 되고 악한 것들이 개입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역사, 진행의 그 모든 순간에는 뭐가 개입이 돼요? 악도 들어와요.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역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출현하고 그 악이 작동하고 그 악이 만연해지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내버려 두시고 악을 보고 계시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닙니까? 악을 사용하셔서 악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시고 그 악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악이 만연해진 것을 잠잠하고 보고 계셨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것들을 하나님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문수련회 갔더니 잘 아시는 서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잘못한 것이 일을 한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잘못한 것이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죄가 침투하기도 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잘못됨이, 오히려 그 잘못됨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침묵하세요. 떠나 계세요. 멀리서 관망하고 계십니다. 악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잘못한 것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온 백성을 먹여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잘못한 것이 일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련 유다라는 쓴 열매가 나타나고 가시가 돋아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찌 쓴뿌리가 없겠어요? 왜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지 않겠어요? 우리 삶 속에도 가련 유다와 같은 쓴뿌리들이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가련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겨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섭리의 두 팔에 안김으로써 우리 안에 돋아나는 가련 유다와 같은 가시가 있습니까? 가련 유다와 같은 쓴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대하고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290장 이 찬송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잘못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 주께 맡기며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각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간구의 제목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단순히 가룟 유다의 죄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죄를 통해서 예수의 그 넘겨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넘겨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넘겨진 바 되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그 귀한 진리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자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내어짐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허한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는 악한 사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쓴뿌리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가시가 돋아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로나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욱더 신앙 안에 살기를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악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힘입어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로 12 중에 하나인 가련 12 중에 하나인 이 가련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죄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배반하는 모습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부인하며 주님 떠나버리는 악한 자 되지 않으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간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더욱더 그 세게 믿음과 반석에 의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죄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내어짐이 바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함과 목마름과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처럼 돋아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쓴뿌리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완벽한 성령,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시간을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침례에 이루시는 그 성경에 응하심이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성리의 예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역사 가운데 설 수